여러분,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엄마만 바라보고 삽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엄마는 아기에게 절대적으로 소중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조금 더 크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엄마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밀쳐내기도 합니다. 아기가 어린이가 되면 엄마를 의지하면서도 속상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이가 더 커서 초등학생을 지나 중학생이 되어서 사춘기에 이르면 엄마는 그 아이에게 어떤 존재로 바뀝니까? 엄마가 필요는 하지만 귀찮은 존재, 때로는 당분간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존재로까지 바뀝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면 엄마는 어떤 존재로 변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고 어머니와 친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어디를 가장 가고 싶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그 어머니가 어떤 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 뚜렷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엄마에 대해 잘 알 것 같지만 실상은 아는 것이 많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대상,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과연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심하게 또는 소가 닭 보듯 대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의례적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표현을 하지만 이런 표현을 제외한다면 우리 마음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거의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메말라 있지는 않은가?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본질에 관한 전투적 표현. 두 번째는 구원의 본질에 관한 소속적 표현입니다. 첫째, 전투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잠재된 죄악과 오염으로 인해서 소중한 대상이나 감사한 일에 대해서 쉽게 무감각해집니다. 반면에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현재 얼마만큼 채워주느냐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의 가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 계산에서 부족하면 소중한 관계도 쉽게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고 감사한 일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예를 성경에서 들어보면 그렇게 쉽게 무시하고 잊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자주 하지만 사실 그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진정한 떨림이 있는가? 별로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처음 깨달았을 때는 감격했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만 구원받아서 특별한 줄 알았는데 둘러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 구원이 헤프게 보이고 내가 받은 구원이 별거 아니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에 김이 빠져버린 것은 아닐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우리 입에서 익숙하게 나오는 낱말이긴 하지만 내 마음과는 거의 관계없이 쏟아놓는 그런 용어가 되지 않았는가. 사람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정도. 이 정도도 굉장히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인사 안 합니다. 빤히 보고도 지나갑니다. 어쨌든 사람 만나면 자동적으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별 감흥 없이 말하고 대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생각해야 할 것이 여럿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에서 그는 누구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아들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죠? 그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 아들의 아버지니까 이 표현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2절과 연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골로새라는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만 그랬다는 뜻은 아니겠죠. 성경 말씀 전체의 뜻을 이해해서 말하자면 이 말씀 안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처럼 이 본문 말씀에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옮기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지시고 옮기셨다. 그럼 구원이라는 건 어떻게 어디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긴 것일까? 13절을 직역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그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입니다. 그가가 두 번 얘기하고 그가 하신 일을 또박또박 두 개 따로따로 말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 즉 건져내심과 옮기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앞에 것, 건져내셨다는 것을 저는 전투적 표현이다. 구원의 본질을 전투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칠 때 구덩이에 빠진 자를 건져내다 하신 것이 아니고
움켜잡고 내놓지 않는 강한 적과 싸워서 전투해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투적 표현으로 나타낸 건져내셨다 하는 이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13절 자체는 짧지만 올바로 이해하려면 다소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온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본질을 어째서 건지셨다, 옮기셨다로 표현했을까? 그 배경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건져내셨다는 건 물론이고 옮기셨다는 것, 이 두 가지 활동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신 사건에서 그 표현과 의미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설명해야 이 두 가지 활동을 우리가 좀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놓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건져냄과 옮기신다는 표현이 그런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내신, 출애굽시키신 사건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본질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본질 특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려면 출애굽 사건을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본질이구나, 성격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기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의미를 알아야 오늘 본문의 의미도 알 수 있습니다. 건져내 옮긴다 하는 것은 단순히 사는 곳을 바꾼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 아파트에 살았는데 저쪽에 있는 더 나은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 가서 살게 한다 하는 정도의 장소를 옮기는 것, 장소를 바뀌는 것,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그 당시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 나라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애굽인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그 나라에서 낯선 민족으로, 이방 민족으로 노예로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건 안 되지만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텔레비 소식에서 보는 것처럼 동남아 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 이 겨울에도 비닐 안에서 그냥 바람 숭숭 새는 판자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또박또박 세게 받습니다. 이런 삶은 참 가혹한데 이거보다 훨씬 심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의 삶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노예로 살아보지 않으니까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모릅니다. 알아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압니다. 몸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나 드라마를 통해 본 장면들을 통해서 유추하거나 그것들이 전부입니다. 노예는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죽도록 일을 해야만 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삽니다. 이렇게 노예는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을 다루는 의사들의 말을 빌면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해서 자기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가끔 염전에서 좀 강제로 잡혀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본 때를 생각하면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노예는 그 자식도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자식의 자식도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짐승이나 전혀 다를 바 없이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삶이었습니다. 미국 역사를 다룬 드라마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처럼 목에 쇠사슬을 메우고 배에 태웁니다. 잡힌 자 중에 어떤 이들은 채찍에 맞아가며 노를 져야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아주 더럽고 좁은 공간에 수많은 노예들이 그 개들을 가혹하게 다뤄서 몰아넣는 그런 나쁜 사람들처럼 그렇게 노예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씻기는커녕 먹지도 못합니다. 인간적인 대우 생각지도 못합니다. 이런 노예의 삶을 이스라엘은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아니 20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삶을 원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나고자 하겠죠. 근데 그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해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데서도 억울하고 누명을 써서 벗는데도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을 잡아 노예로 부리는 사람은 애굽의 왕이고 그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애굽 왕과 애굽인들을 상대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지옥 같은 노예 상태와 생활에서 구출해준다 하는 의미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사람답게 살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짐승의 삶이 아닌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또는 누구에게서 건져내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13절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곳이 흑암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건짐을 받기 이전에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노예로 붙잡혀 살게 만든
그 흑암의 권세라고 불리는 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정체를 알려면 흑암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흑암이라는 표현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옛날 중세 시대를 가리켜 역사에서는 흑암의 시대 혹은 암흑의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까닭은 그 중세 시대 약 1000년 동안의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흑암은 무지하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흑암이라고 말할 때는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빛으로 전제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리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멀리 도망치게 하는 것 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이것을 흑암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권세라는 것은 다스리는 권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흑암의 권세는 사람으로 흑암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흑암 속에서 살도록 지배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런 지배의 권한과 힘을 가진 자는 누굴까? 사람으로 빛을 싫어하여 피하게 해서 계속 흑암 속에서 살아가게 지배하는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휘두르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자신의 힘과 권한을 사용해서 사람을 계속 흑암 속에 붙잡아 메어둡니다. 두더지가 땅속 어둠 속에 살면 눈이 퇴화되어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듯이 그런 흑암의 권세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계속 흑암 속에서 삽니다. 그게 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의 눈이 먼 채로 살아갑니다. 그럼 이 흑암의 권세를 쥐고 자기 뜻대로 부리는 자가 누군가? 오늘 본문을 말씀한 분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성경 다른 곳에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표현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것과 오늘 본문을 비교하면 흑암의 권세가 무엇을 또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8절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 말씀 비교해 보면 따라서 흑암의 권세라는 건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탄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사탄을 가리켜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노예로 지금도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을 노예로 살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매우 간교하고 그래서 속이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사탄은 사람을 노예로 살게 하면서도 사람 자신은 결코 자신이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오히려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기에 결코 빛으로 가지 않습니다. 혹시 빛으로 가려고 시도하는 이가 있다면 사탄은 그를 교묘하게 막습니다. 달콤한 유혹을 해서 그 방향을 돌리고 그런 시도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노예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일정한 공간 안에서 한쪽으로 돌아가도록 태압이 감긴 인형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태압은 감겼는데 감긴 줄 모르고 사니까 열심히 뛰는 겁니다. 열심히 뛰고 재미있습니다. 북도 치고 뭐 열심히 삽니다. 인형처럼. 사람은 자신의 죄악성 때문에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면 사탄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죽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설명하듯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설명하듯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 세상의 풍속을 좇아 살고 있다.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활에 익숙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상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당한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무 깊이 믿지 말라. 살짝만 믿어라 얘기합니다. 왜? 더 믿으면 죄일 것 같으니까. 왜 그렇게 느낍니까? 흑암 속에서 제 마음대로 활개치며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유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싫어서 마음대로 나가 가출해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듯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은 사탄의 이렇게 얼거매매서 건져내서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건져내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노예로서 살며 노예로서 누리던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 자기의 소중한 존재와 가치를 갖고 사는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게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의 본질에 관한 소속적 표현.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옮기셨다는 말은 그대로 이해하면 장소를 바꿨다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말은 구원의 본질의 다른 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옮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장소의 변화를 말하기보다는 소속이 바뀐 겁니다. 소속.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노예 같은 삶, 짐승 같은 삶, 진정한 자유를 노리지 못하는 삶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모순되게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여전히 짐승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성숙하자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시내산 아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내게로 인도했다. 내게로 옮겨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왕 밑에서 애굽왕에 속해서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해서 그의 백성이 되도록 옮겨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옮겼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옮겼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고 소속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조금 더 두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는가? 13절은 분명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가리켜 우리가 다 쓰고 아는 바대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또 이 다음에 하겠지만 우선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릅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표현한 것은 현재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서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하는 걸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의 백성으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책임과 보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옮겨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습니다. 언약을 맺어서.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십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과 함께 사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사시며 그들을 다스려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안에 살면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제도가 잘 돼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게 싫어서 그 복지 제도에 따라서 받으러 가기 싫어서 그냥 거지로 삽니다. 똑같은 꼴입니다. 이 나라 안에 살면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말씀과 법도에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으면 상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만들어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왕의 말씀과 법도에 순종해 살아야 그분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는 것과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지만 이게 장소의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굳이 이사 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장을 굳이 찾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좋지 않은 직장에 다니다 예수 믿어 깨달아서 좋은 직장으로 가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고 해서 갑자기 가난했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나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어린이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예를 하나 듭니다. 축구 선수가 빨간 팀에 소속되어 있다가 파란 팀으로 옮겨갔어요. 계속 축구합니다. 축구 선수니까. 공 가지고 계속 뜁니다. 운동장에서 계속 뜁니다. 근데 하나 뭐가 바뀌었어요? 소속팀이 바뀌니까 유니폼이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유니폼도 안 입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다만 뭐가 바뀌었어요? 다른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왕이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겁니다. 그럼 소속팀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상대 팀의 공격을 수비하고 거기를 공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전 소속팀에 속한 사람처럼 같이 공격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적을 이롭게 하고 삽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을 때도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왜 자유롭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욕심대로 살았으니까 자유롭고 자유롭게 느꼈을 것이고,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뭐가 돼요? 그게 자유의 본질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뒤에는 이전에 거짓된 자유는 버려야 되고 새로운 자유를 갖고 살아야 되니까 이 자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불편하고 묶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안에서 자꾸 유혹합니다. 그런 자유는 널 올가매는 거고 이전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뒤에도 어떻게 삽니까? 이전식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해 갑니다. 그게 목적으로 살았는데 그 목적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까? 나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유가 진정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까? 여러분,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요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감성을 중요시해요.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균형을 깰 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러면 옳은 겁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럼 맞는 것입니까? 이처럼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것과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의 차이는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본질, 그 성격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꺼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는 빛으로 나아갈 자유가 없어서 두더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깜깜한 땅속을 벗어나 빛으로 가까이 가면 빛을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부시다고 계속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적응해야죠. 이 빛은 눈을 멀게 하는 빛이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하는 빛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로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죠? 역사를 보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자유입니까?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이 말씀의 뜻은 사탄을 위해서 노예로서 살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저 자유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또는 우리 혼자 살아가게 하심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자유. 나만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그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려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과 법도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함이 아니라 자유롭게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주신 자유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구속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적 표현은 최고의 신사이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왔다고 하나님이 다리를 어떻게 상처나게 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존다고 어떻게 눈에 혹을 만들어 주십니까? 아닙니다. 자발적, 자유로운 순종, 경외, 섬김을 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과 법도에 자유롭게 순종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전적으로 그를 기쁘시게 하는 태도로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이게 상급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은혜로운 선물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지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나라에 살면서도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때의 자유, 그것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나도 어떡합니까? 이겨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는 삶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일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알아서 샘물과 같이 늘 솟구치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메말랐는지 돌이켜봅니다. 그리스도인에 살면서 왜 이렇게 위축되고 쉽게 좌절하고 어려움 만나면 바로 무릎 꿇고 뒤로 넘어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살아가도록 더욱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